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시가서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게 중간에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봐야 할 이런 책들인데, 그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다시 말하면 신의 산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럼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요. 어떤 어려움도 없는 하는 일마다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닥쳐와도 결국은 이겨내요.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계획한 대로 다 착착 돼서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삶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나 낮은 자리에 추락했을 때나 상관하지 않고 외적인 여건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사 형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편에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또 시가서 중에서 이제 시편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5권에는 아주 보석 같은 인생의 교훈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기록이 바로 시가서인 거죠. 여기 이제 시가서 중에 시편을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시편의 원래 이름은 세페르트 힐림이란 그 히브리 말로 세페르트 힐림 이렇게 말하는데, 찬양들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제 찬양들의 책이 뭐예요? 찬송가죠?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시대까지 거의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인데, 지금 현재의 이 시편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봐요.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1편부터 42편으로 되어 있고,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맨 끝에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편에서부터 150편은 시편 1편처럼 살아간 사람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암송을 해야 돼. 시편 1편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시편 중에 시편이니까. 이 시편은 과연 누가 복된 자냐, 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2편부터 150편까지는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이 복된 삶을 산 사람들처럼 이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요, 장사, 사업을 하면 돈 잘 벌고, 그냥 사업,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냥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럼 복 받은 줄 알아요. 복이 그런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복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진정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요, 당장에는 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런 수지가 없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당장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은요, 수지 맞아요. 뭔가 내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좋을지도 모르고. 이리 와봐, 여기 이거 지금 좀 있으면 굉장히 비싸게 오를 땅이야. 이거 빨리 사놔. 개발정보 빼내가지고요, 그 땅을 사래요. 그럼 혹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요. 그러면 당장에 돈을 벌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자들을 따라서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면 쉽게 돈 벌고 당장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 좀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선배들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신학교를 가지 않고요, 사회생활을 2년 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2년 했다니까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가 동아제약이에요. 동아제약.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회사가 동아제약입니다. 거기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니까 한 2주 정도 아주 혹독한 신입사원 연수 기간을 갔더라고요. 어느 이상한 곳에 막 데려가가지고 거기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2주 동안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끝날 때쯤 해가지고 2주 동안 경험한 경험담을 써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뭐 몇 자 적어가지고 냈더니 그것이 동아제약 사보에 오른 거예요. 제가 제가 글을 제일 잘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주목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사과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제 고등학교 선배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가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줄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아제약의 인사과장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을 이제 잘 듣고 저 사람 뒤만 저울려 따라다니면은 내 이제 출세는 보장됐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졸업할 때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회사 들어갔는데 사람이 종이 되라고? 나보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당장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겠죠. 출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죽음의 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빨리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권면이나 충동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잔재주 부리고 꼼수를 부리면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장에 달콤해도 절대로 그런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죠.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런 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참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가려고 하는 이런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절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마음속에 추워도 품지 않는 거예요. 단 일도 없어요. 늘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생각뿐이지, 내가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생각 추호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깨에 절대 힘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섬기려고 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속으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제 이런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때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욕, 예? 뭐라고 합니까? 세신? 예. 그런 사람에게 이제 아이고 수고했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팁을 주려면 공손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탁 던져줘요. 있다, 수고했다. 이런, 제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난다니까요. 네? 저놈의 새끼 저거. 그래서 절대 그런 모습을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네? 오만한 자의 모습,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다.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여 거기다 줄 쳐보세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나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펼쳐드는 거예요. 항상 성경책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책이. 네. 어떤 사람은요 주일에 올 때만 성경책을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전 모릅니다. 어디다 다 던져놓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찾고. 이런 사람은 절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사람은 그저 틈만 나면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는 게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처럼 기쁜 즐거움이 세상에 다시 없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나깨나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이걸 늘 체험하고, 그리고 명확한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냥 툭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목구멍에까지 차가지고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영어의 단어 중에 spontane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spontaneous. 이게 뭐냐면은 스폰지가요 물을 아주 한박 머금고 있는 상태, 그걸 spontaneous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손만 대면 그냥 물이 저절로 쭈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물을 많이 스폰지가 머금고 있는 상태를 spontane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단어책을 찾아보면은 저절로,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spontaneous가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물이 쭈르륵 흘러나올 정도.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입만 열기만 하면 저절로 스르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차에 오른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이게 주르르 흘러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 이 내용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빼지 않고 단 한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푸르른 인생이 돼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의 인생이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요, 그 나무는 웬만한 가뭄쯤은 끄떡없어요. 언제나 때를 따라서 늘 푸른 잎사귀를 피워내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은혜와 진리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말이에요. 봄에는 싹을 내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 늘 푸르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진실로 만사형통한 삶이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것을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욥기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은혜와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런 나중에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그 처음보다 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자세를 추호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어가지고 그 하는 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들은요, 당장에는 복의 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당장에는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출세시켜준다 하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딱 눈에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은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인의 가는 길이 있고요, 악인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하로 묵상하고 그 깨달은 은혜와 진리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삐까뻔쩍해요. 뭔가가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신기루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취할 길은 결국은 의인의 길이잖아요. 악인의 길을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고,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요, 생명길이요, 영생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거 뭐 끊으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너 참 수고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 악인들의 길은요 망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모르신대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명문대 졸업하고 재벌에 취직하고 뭐 떵떵거리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아들이 삼성 다닌다고 자랑해. 삼성 회사 다닌다 우리 아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 다니면 부럽고 존경하고, 삼성에 안 다니면은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요 시편 1편에서 제시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 잃지 말고, 그래서 마치 시냇가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 늘 푸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요 우리가 그냥 암송을 해버려야 돼. 시편 2편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숙제 검사를 할 테니까.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일에 너무 분주해요.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시간을 쓰기에도 인생이 짧은 법인데 뭐 별로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막 물 쓰듯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높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해코지하고 그저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런데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런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그 귀한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진실로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쏟아붓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늘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그 헛된 일이 뭐냐? 여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마샤흐. 근데 이 마샤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미련한 자, 복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미련한 자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짓을 대부분 누가 하느냐? 여기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랬죠.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나가가지고 출세하고 권세 잡으면요,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헛된 일을 꾸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건강성을 확보하지 않고 출세하고 뭐 부자 되고 떵떵거리 사는 거 절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뭐 높아지고 높은 자리 나가고 뭐 그런 것은 조금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내면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세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망할 뻔한 수많은 사람들 많게 하는 이런 악마짓, 마귀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그 차명지 같은 사람 봐봐요. 세월호 그 유족들, 그 지금 자식을 잃어가지고 자식을 지금 눈앞에서 그냥 수장시키는 그 부모의 심정,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족들을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해대고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차명지라는 사람. 근데 국회의원 후보 되었다 나섰어요.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볼 때 이 차명지라는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귀신이 들려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 사람이.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세상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장차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 누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먼저는 이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 속 사람이 가치관이 제대로 딱 박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되어봐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절에 보면 그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 뭐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랬죠.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기근과 주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인 것을 끊어버리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의 얽매이게 돼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진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가봐요, 그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들을 때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가장 자유로워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공중의 새는 어디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늘을 날 때 가장, 하늘을 나는 게 힘들다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봐요. 새가 당장 죽어버립니다. 그 누리던 자유 다 뺏겨버려요. 물고기가 물속에 답답하다 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봐요. 누리던 그 자유를 순식간에 다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 있어야 가장 자유롭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요, 자꾸만 여호와의 품을 떠나려고 그래. 이것들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를 보면서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는데 이 웃음은요, 비웃음이죠. 아이고, 저것들이 조그만 그 권력 가지고 있다고, 조금 지가 좀 지식이 있다고 까부는구나, 이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죠. 내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하고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길을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제대로 명확하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거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냥 줄쳐보세요. 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요, 대부분 왕의 대관식 자리에서 사용되던 상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아들이 19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 발표 날까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붙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위 계승하는 날, 이제 다윗이 그 왕자들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을 딱 지목해가지고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은 후계자다 이렇게 하면서 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하면은요, 나머지 18명의 그 솔로몬의 형제들은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그 솔로몬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역자로 몰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 자리에서 사용되던 상용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누구로 지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지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목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반역자가.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지목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뭐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거기에 입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존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편을 보면은요, 여기 3편에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헐레벌떡 도망치는데 얼마나 황급했던지 신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 맨발로 도망쳤어요. 자기 아들이 잡으러 죽이러 오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때 어떤 시를 지었겠습니까? 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아들 좀 혼내주세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근데요, 여기 시편 3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대적이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기 식구들만큼은 집에 돌아오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들만큼은, 자기 딸들만큼은 자기 편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밖에서는 대적이 많아도 집에 오면은, 가정에 들어오면 내 편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안심이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가정에도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 압살롬이 그냥 죽이려고 그냥 덤벼들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이 1절 말씀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아들들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죠. 여기 셀라라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그래서 일종의 추임새라고 할 수 있어요. 추임새.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춘향전 같은 데 보면은 막 장구 치는 사람이 얼쑤, 어허, 좋다,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지요. 그게 이제 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어.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은 재기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왕자를 뺏겼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거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줄쳐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신세 아닙니까? 너무나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행 중에도 잠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와중에도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밤에 누워가지고 고온히 자고 아침에 깼던 거예요.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밤에 누워서 잠 잘 자죠. 환하게 주무시죠. 아침에 밝아오면, 날이 밝아오면 깨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봐요. 또 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한 사람 손 들어 보시고요. 손. 우리가 누워 자고 깬 거에 대해서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지난밤에 푹 단잠 자게 하시고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3편을 읽고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것처럼 이게 큰 복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잡아요. 그럼 하루 온종일 의에 어떤 의욕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멍해가지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밤에 꼭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난 밤에 밤을 하얗게 새봐요. 대낮이 와도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멍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잠 잘 자는 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증거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냥 걱정 근심으로 뜬 눈으로 지새는데, 다윗은 천만인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이 만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철석같이 지금 다윗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서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천만인이 지금 나를 치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해 주셨잖아요. 예? 결국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다윗을 구해 주셨어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정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밤에 누워 자고 깨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편도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시편입니까? 이 3편 이걸 우리가 암송해야 돼.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3편을 암송하면요, 말할 수 없이 이게 큰 힘이 돼.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한 편 한 편 전부가 그냥 한 번 읽고 치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되새김질해야 할 이런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이런 시편을 다 그냥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보통 내용이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녁 기도시라고 그래요. 저녁에 기도할 때 참 사용하기 좋은 시편이 시편 4편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랬죠. 거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거기에 줄쳐보십시오. 이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주셨다. 곤란 중에서도 그 곤란에 매이지 않도록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와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고통스러운 자들이 뭐 멀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누구냐? 자기 아들들이, 아들들. 여러분, 다윗의 기력의 시작이 누구지요? 암논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무슨 짓을 했죠? 자기 여동생, 물론 배다른 여동생이지만은 다말을 성폭행했잖아요. 그걸 보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자기 형님을 그냥 암논을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는데, 또 나중에 노년에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다윗의 삶을 피폐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자신이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곤란을 당했지만 그 곤란 중에서도 자신을 곤고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여유함을 갖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여유를 잃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히 자고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저 평상심을 가지고 이겨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보고 그 가정이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아니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걸 보고 그냥 그 동생의 그 형님을 칼로 쳐 죽이고 말이야.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넷째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가정이 저래.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을 버렸어. 다윗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3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누구요? 다윗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변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해. 잠잠해. 너 입을 좀 닫아. 너희들의 말이 다 틀린 얘기야. 이러면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더라도요, 다윗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잠잠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정말 이 고백도요, 얼마나 시적으로 절묘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언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 차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 버렸어, 다윗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가 넘칠 때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생필품을 사재기 하느라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더라고, 일본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스워져요. 야, 이번에 이 코로나19가요 우리나라 국격을 그냥 얼마나 엄청나게 높여준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요 그냥 한껏 고양시켜줬어요. 야, 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우러러봤던 이런 나라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것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생필품은 사재기 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왜 그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 이건 너무나 심오한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얄팍한 그 어떤 물리적인 조건에서부터 오는 표피적인 기쁨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샘솟듯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린 복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죠.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는 이런 복을 다윗은 평생 누렸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히 눕고 자고 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도다. 정말 우리도 이런 평안함과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요. 또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8절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걸 저녁에 드리는 기도시라고 그래요. 저녁 기도시. 여러분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8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도 한번 딱 잠들잖아요. 그럼 아침에 깨요. 한 8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고 복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8절 같이 고백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그냥 암송해버려요. 밤에 만약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4편을 읽고 특별히 8절
내가 평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꾸만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평안 눕고 자기도 하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늘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요,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냥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은 그냥 한 번 읽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이 시편을 늘 암송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